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구약 86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짜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인생이란 유한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영원하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은 베어진 풀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 불신자들은 미래가 없으므로 죽으면 그만이다 이러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죠. 욕심이 채워집니까?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영원히 목말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압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말했듯이 무덤에 들어갈 때 입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평소에 아주 가장 가깝게 지내며 좋아하고 신뢰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는 생각했지만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서 그를 당장 잡아오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에게 불려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잡아가는 것이 분명한데 두렵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가 왜 자네와 함께 그 위험한 길을 가야 한단 말인가? 그럴 줄 몰랐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도 갈 수 없네 라고 합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같이 가주고 말고 가서 왕에게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말해주겠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다 의미가 있죠. 왕의 명령은 곧 뭐겠습니까?
죽음을 말하죠. 첫 번째 친구는 세상의 물질, 즉 돈입니다. 살 동안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지만 세상을 떠날 때 주의 심판대에 서는 날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장사를 지내주고 무덤까지는 같이 해주지만 그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는 뭐겠습니까? 뭐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것은 선행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은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평생 모아두었던 재물을 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누어 주었던 선행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주를 위해 봉사했던 섬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으며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떤 물질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 읽을 때 제가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여호와의 궁정, 성전에 올라가는 감격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치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지 쇠약해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 보고 싶어서 속이 다 탔소이다. 한창 은혜를 체험하고 주일 예배가 길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로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어서 빨리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주일 설교 전에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떠올리며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인사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보십시오. 살면서 고생해 본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힘든 삶을 통해 성숙해지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진정한 감사를 압니다.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무 일 없이 그저 평화롭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전을 생각할 때 이처럼 감격하는 것은 그동안 마음껏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가게 되니까 그때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의 집에 올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때,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일상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내 몸 건강하다, 나 특별히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을 뜨겁게 감사한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 병 안 걸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러나 사고라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면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평소에 아무 탈 없이 살았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이것이 큰 은혜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보니 그때야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섬겼던 때를 눈물로 회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 성전에서는 참새와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다 집을 짓고 살았다기보다 그처럼 연약한 존재들 또한 성전에서 쉼을 얻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그 모습마저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살았던 집 가보셨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죠? 베드로 집 보셨지요? 예.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소위 무식하거나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재산 중에 당시에 배를 갖고 배를 부리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보면 당시 그가 어느 정도의 지위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회당이 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일수록 비싼 집입니다. 베드로 집은 회당에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다. 회당을 중심에 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회당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내 집 장만하기가 쉽지 않아서 옛날에 도시 살았던 분들 이사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촌의 집값은 정말 저렴한데 대도시에서는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사하는데 신앙인은 이사할 때도 동네에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그곳은 어떤 교회인지를 반드시 알아봅니다. 대충 사는 분들은 안 알아보지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분들은 이것까지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교회 가기 편한 곳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그 열정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을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소중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제 개인적으로는 선친의 기일이었습니다. 5.18의 역사적 의의를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고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제가 살던 나주는 이 당시 광주하고 가까우니까 그곳 상황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독한 사람이면 자기 국민을 그 무시무시한 공수부대 동원해서 총칼로 죽였을까? 또한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항쟁하며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
이를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며 묵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들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친의 기일을 보내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양력으로 5월 18일 날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은 토요일이라 제가 바쁘고 마침 수요일이 석가탄신일 공휴일이라 직장 다니는 형제들도 모이기에 편해서 그날 수요일 고향집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몇 차례 선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말씀만 듣고 아버지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데 걱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다가도 성경을 필사할 때 보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필사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그것을 두 번, 세 번째 필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성경을 읽고 쓰더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극한 상황이 닥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런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아버지 흉을 보시더니 요즘은 달라지셨습니다. 본인도 몸이 약해져 보니까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선친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속으로 차곡차곡 믿음이 쌓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속천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증명해 주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각자의 신앙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성내는 사람 있습니까? 일이 잘 되는데 불평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일이 잘 되는데.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맞으면 그때 각자의 신앙이 어떤지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누구라도 연약한 인간이라 특별한 것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부정하지 않으면 너 손가락 하나씩 자를게. 죄송합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해서. 고문하면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자른다 하면 너 예수 믿을래? 손가락 잘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잘라라 이놈아 하겠습니까? 맨정신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불신자들은 별것 아닐 듯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돌아갈 본향을 알고 있습니다. 명절이 닥치면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임진각, 망향단에 올라가 TV에 보면 그런 모습 나오죠. 복적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고향에 갈 수 없으니 최대한 고향이 가까이 내다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지만 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통일이 이루어져 고향 땅을 밟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어떤 이는 목 놓아 울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 인생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와서 요새는 다 화장하지요. 한 줌 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의 영혼, 하늘나라의 주의 궁정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삶을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이니까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이 사랑하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을 알게 하시고 그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인생의 참 지혜를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섬기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